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2월하고도 둘째 주입니다. 성도님들은 12월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벌써 12월인가? 정말로 시간은 매번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12월 하면은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을 떠올리고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만의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12월이 되면은 아니면 그 전보다 먼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캐롤을 주변에서 듣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이 크리스마스에 많은 노래가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 트리가 세워져 있곤 하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어딘지 아시나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을 보려고, 그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려고 그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갈 수 없으니까 그 모습을 실시간 유튜브로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꾸며놨나 찾아봤는데 그 장식에 사용된 LED 칩만 해도 약 300만 개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찍힌 외관을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갈만 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교회력으로 치면 지금은 대림절이라는 시기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로부터 약 4주 전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성탄과 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기는 예수님의 기다리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기다리는 시기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님들도 아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먼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침례 요한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와 비슷하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예수라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말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나의 축제로 생각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이 2주도 남지 않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작년 이맘때쯤을 살펴보니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이 요셉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요셉을 볼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말할 때 그 뒤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 사회적으로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것이 떠오르시나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요셉에게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가지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고민이지 철저하게 요셉 입장으로 보면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너무나도 간단했는데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판별할 것도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고민할 일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요? 천사의 말대로 행합니다. 요셉이 성경까지 갈 일도 없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뒤로하고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도대체 요셉이 무엇을 받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요셉이 어떤 것을 들었길래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먼저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는데 동거는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제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당시 요셉에게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MBTI라고 아시나요? MBTI라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공감 능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을 F라고 하고,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T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많은 F와 적은 T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 우울해서 머리를 잘랐어 라고 말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하실 것 같나요? 저같이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은 우울한데 머리를 왜 자르지? 어떻게 머리를 잘랐지?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 무슨 일이야? 어떤 우울한 일이 생겼어? 왜 우울해?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는 지금 공감 능력이 많은 F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요셉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약혼은 법률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약혼을 해도 결혼한 것과 같은 그 법률적인 영향, 효과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약혼만으로도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약혼은 보통 1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에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리아의 배가 부르는 것이죠. 과연 요셉은 그 마리아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동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배가 나올까? 물론 저희는 성경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요셉은 그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에게 그런 마리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으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시작하는데, 먼저 이때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한 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한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자신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신한 그 엘리사벳에게 가는 겁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 뒤로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5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3달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그 잉태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더니 3달 동안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한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벼랑간 3달 동안 다른 지역으로 가더니 그 3달 동안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갑자기 배가 부르고 입덧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의식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의심할 만하지 않나요? 물론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의 임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다고,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고, 나도 놀랐다고, 나를 믿어달라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 말이 요셉에게 와닿을까요? 전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저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약혼자는 3달 동안 다른 지역에 갔다 왔는데 배가 부릅니다. 입덧을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그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바보 같다고, 조금 나쁜 말로 하면은 호랑이 입, 호구 같다라고 할 겁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19절의 말씀에서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의 그런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요셉이었어도 그런 초자연적인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진 아이라고 생각이 될 법하기에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결심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 나오지 않나요? 마음 같아서는 잡고 싶지만 사랑하니까 보내준다.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지만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가만히 끊는 것이죠. 물론 요셉의 그 끊고자 하는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19절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에서 이 뭐뭐 하여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바라는 것, 즉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주어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 요셉은 단순히 파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정원 상태를 깨트릴 것을, 약혼 상태를 끊을 것을 결심했는데 그 단어가 끊고자 하여에서 나온 겁니다. 요셉의 단호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은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천사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꿈에 천사가 나타났을까? 나에게 나타날 일이 없는데. 물론 나 개인적으로는 큰 일이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일일 뿐이지 천사가 나타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그 시작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예수님은 계보상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나오게 될 메시아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선은 이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이 일로 잉태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너가 파악한 결심이 그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고민하는 그 일이, 너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라. 너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왜냐하면 이 일은 요셉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에 다윗의 자손이 요셉 너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 관계를 끊지 말라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의 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합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명한 그대로 정확하게 요셉이 행했던 것입니다. 꿈을 꾸기 전까지는,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까지는 분명 파혼을 결심했는데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요셉이 행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는 둘째치고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에게 괴로웠던 일이 아닙니까? 의로운 요셉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덮으려고 결심한 일이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웠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이웃을 섬기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어려운 고민 중 하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반대될 때입니다.
나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어려운데 특히 내 생각이, 나의 상식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부딪힐 때 그때 나를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요? 분명 요셉은 원했습니다. 마리아와의 파혼을 조용히 끊고 자는 것을 원했습니다. 요셉이 원하고 결심한 것과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는 것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셉이 보인 그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순종의 모습을 요셉도 보여줬지만 마리아도 보여줬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보여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부딪히는 것들을 이기고 어떻게 자꾸만 올라는 나를 이기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원함, 나의 생각, 나의 상식과 나의 이해, 나를 이겨서서 예수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단이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자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진정한 우정을 가졌던 그 요나단, 그리고 그 우정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지켰던 그 요나단이 떠올랐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었죠. 사울의 아들로 다윗이 아니라면 사울이요 왕이 되었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죽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의 나라가, 너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있다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없어야 요나단의 그 환경이 더욱더 좋아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쩌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왕의 자리를 고민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주며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신앙의 행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죠. 오늘로 치면은 금수저인 재벌 3세가, 아니 어쩌면 그 금수저보다 더 나아가는 다이아몬드 수저인 그 재벌 3세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물질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갖고자 하는 것을 요나단은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기기 힘든 나의 모습을 요나단은 이겨서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원함과는 다르지만, 나는 그렇다 쳐도 세상의 이해와 상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의로운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니면 왕이 되었을지 모르는 그 요나단이 보인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둘은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존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자신이 비록 왕이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도 요나단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성경적인 대답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이 대답을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로 이 말씀에 비춰 내가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정말로 오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자신에게 어려웠던 그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단이는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니? 너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가족을 온전히 챙기지 못하고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니?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때부터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도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서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상식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만한 그 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유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존재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나를 찾지 않아도, 지금의 시대가 나를 향해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할 것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분부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며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온다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납득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있다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탄절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침례요한을 갖게 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와는 반대되게 나는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들고 지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쁜 나의 하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라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먼저는 나를 이기시고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시길, 풍성히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